무대에서 코끼리를 훈련할 때는 어린 코끼리일 때에 말뚝과 밧줄로 묶어둡니다. 밧줄로 묶어두니까 어린 코끼리는 너무나 제한되어진 반경에서만 움직이려다 보니까 괴롭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계속 몸부림을 치지만 어린 코끼리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가지고서 밧줄도 말뚝도 뽑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 코끼리는 나는 이 밧줄을 이 말뚝을 뽑을 수 없다. 여기서 나는 끊을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굳히게 되어집니다. 그 후 코끼리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몸무게가 코끼리는 4톤에서 5톤까지나 되어지는 거대한 동물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4톤이나 5톤이나 되어지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뚝 하나쯤은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요 여전히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몸이 묶여서가 아니라 생각이 묶여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이 말뚝을 뽑을 수 없어라고 하는 굳어진 생각 때문에 그는 여전히 도망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보면 어떤 환경이나 다른 것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생각에 묶여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 그런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게 과연 현실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본인의 인생을 묻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다. 즉 생각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것은 밧줄과 말뚝이 아니라 생각이었듯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도 현실도 환경도 내 부족한 능력도 아니라 생각이 나를 묶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SK그룹의 그 경영 철학 그리고 성장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각의 크기만큼 잘한다. 이것이 SK그룹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하나는 하나대로 인재상이 있고 현대는 현대그룹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SK그룹은요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SK 광고 중에서 여러분 그런 광고를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생각이 에너지다. 이 카피가 굉장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생각이 에너지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에너지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런 생각의 에너지를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에너지하면 석유 아닙니까? 요즘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유값이 급등을 하고 있고 환율도 굉장히 위태위태해서 1,500을 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SK그룹은요 원유가 에너지가 아니라 생각의 에너지다. 여러분 그 발상 때문에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강국이 되겠다고 하는 역발상을 했고 그것이 생각 곧 에너지라고 하는 카피로 광고에도 등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작년만 해도 30조 원이 넘는 그러한 정유를 정제해서 수출했습니다.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가공을 해가지고서요 등유로 석유로 이렇게 전 세계에 오히려 그 석유를 파는 석유 강국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SK그룹의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나지만 생각이 에너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발상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낸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의 크기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잠언은요 언제 써진 것이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것이 3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다. 며칠 전에 우리 그 송영성 집사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많은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생각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의 생각의 크기를 열어주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생각의 크기만큼.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것이 뭐냐면요, 생각에 키우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탈무드는요, 지식의 보고가 아니에요. 지식을 얻으려고 우리가 탈무드를 읽는 건 아닙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꼭 사서 읽게 하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탈무드 동화로도 나와요. 아이들이 되게 손쉽게 읽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일 때에 꼭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추천해 줬어요. 그러면 생각의 크기가 달라진다. 탈무드는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책으로 아는 데 아니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 논리, 토론, 질문. 토론, 질문은 뭐예요?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탈무드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탈무드는요, 한 각도에서만 문제 내는 것이 아니에요. 탈무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여러 각도에서 어떤 문제를 보는 거예요.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처럼 1+1은 2다라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탈무드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훈련하는 책으로 유명하고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탈무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0.2에서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적죠. 0.2에서 0.3%. 그런데 노벨 수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 내지 25%가 유대인입니다. 0.2,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은 거의 동무대입니다. 0.2,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왜 그러느냐? 생각하는 힘이 어릴 때부터 키워준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벌인 전쟁인 줄 아세요? 유대인이 벌인 전쟁입니다. 트럼프를 움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윌가입니다. 윌가, 여러분 잘 알죠? 세계 금융입니다. 세계 금융의 윌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돈줄입니다. 세계의 돈줄을 가지고 미국을 흔듭니다. 트럼프도 끌려갑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그냥 전쟁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그 유대인들의 이처럼 막강한 세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자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세계를 누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1200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1200조가 얼마인 줄 압니까? 1년에 1쪽씩 쓴다고 해도 1200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1조씩 1년에 써도 1200년입니다. 1000억씩 쓴다고 하면 12,000년을 쓸 수 있어요. 1000억씩 쓴다고 하면. 100억씩 쓴다고 하면 얼마를 써요? 계산도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부를 이룬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스펙, 학벌 전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것이 없어요. 많이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남다른 자원이 있었는데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일할 때는 당연하게 자동차를 세워두는 걸로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하는데 구태여 차는 지금 왜 주차장에 가만히 저렇게 세워둘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일하는 거지 저 차는 일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 나는 일하는 동안이라도 저 차는 일하게 할 수 없을까? 수익을 창출할 게 없을까? 그게 그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고 로봇택시입니다. 남들은 생각 안 하는 것을 그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반도체 칩 하면 기계라든지 뭐 등 이런 게 넣는 걸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이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테레비라든지 이런 게만 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뇌에 직접 칩을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요, 척추 손상이나 류계류병 등으로 신체가 마비된 환자들의 뇌에 이 반도체 칩을 직접 넣음을 통하여서 손으로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뇌 속의 칩을 통하여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게 하여서 신체 마비인 환자들도 여러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지금 이 일은 지금 임상 실험을 거쳐서 굉장히 척추 손상이나 전신마비, 류계류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지금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때에 태양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양열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니죠. 여름에만 반짝 햇빛이 제일 좋습니다. 겨울 같은 때 필요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여름에도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은 효율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낮에만 그렇죠. 밤에는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이 저 우주 공간에다가 하게 되게 되면 거기는 낮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그래서 태양에서 뿜어져 오는 그 어마어마한 열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가지고서 지구에서 태양열이 아니라 저 우주에서 태양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발상으로 생겨진 사업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우주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생각,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 가운데에서 생각한 사업이고요, 또 그 결과물들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생각 때문에 인생이 작아진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가나안 목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이 너무 과연 우리가 가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대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염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자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10명이 갔다 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뭐를 보고 했느냐면 사실을 보고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메뚜기였습니까? 메뚜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려 두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여기도 보고합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물론 이 10명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육체적인 그러한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는 저 땅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보고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메뚜기가 되어준 사람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사람도 누구도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메뚜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명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누구의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였느냐? 메뚜기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도 특별한 생각의 발상을 가진 2에서 3%의 사람들이 지금도 리더가 되어줘가지고서 세상을 이끌고 나머지의 97, 98%의 사람들은 그렇게 리더들의 생각에 끌려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태어난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기가 어려워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학교가 끝나게 되면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어떤 생각이었었느냐면 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야, 너 같은 아이가 무슨 그렇게 큰 사람이 되겠어? 그런데 이 소년은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교육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스스로 신문을 팔고 그것도 부족해서 구두를 닦으면서 생활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남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생각이에요. 돈은 없었지만, 인적 지원 자원은 없었지만 남다른 생각은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의 복음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전 세계의 수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생각 하나가, 남다른 생각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는 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이 처한 열악한 환경도 불리한 여건도 아니라 바로 생각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 제자가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 설교를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딱 노숙자입니다.
거의 인생 포기자들입니다. 부빌 언덕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새로 일어났는데 뭐 부빌 언덕이 있어야 내가 있지. 마음도 좀 새롭게 하고 의욕 있게 뭔가를 하지. 다 그렇게 거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해서 오늘 잠언 23장 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의 그 10명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요? 뭐예요? 우리는 거지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생각만큼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멀지 않는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쌈딱이었습니다. 별명이. 요양보사들 뿐만 아니라 같이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얼마나 거칠고 공격적이었었는지 별명이 쌈딱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쌈딱인 할머니가 거기 사회복지사 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쌈딱이라고 부르지? 그러더래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왜 몰라, 나도 귀 다 있는데. 근데 하시면서 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쌈딱인 이유가 있어. 나는 쌈딱 아니면 못 살았어. 그러더래요. 왜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옛날에 뭐였었냐면 거지였었어요. 거지인 그분이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싹 뒀냐면은 거지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거지 남자가요, 비록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서 거지였었지만은 생각은 남다른 거지였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둘이 결혼하면 그게 무슨 결혼이야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엄연히 결혼을 하는 거다. 우리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서 거지가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아이들마저 거지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또 그런 의욕도 없었어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 그 한 말에 그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남자가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뭐 갖고 살아요? 뭐 갖고? 내 남자는 남달랐어요. 구걸해가지고서 번 돈을 가지고 뭐냐면 조그마한 새우젓을 샀어요. 새우젓 통을 사가지고서 중앙시장 가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팔러 나갔어요. 중앙시장에 거기 이미 상인들이 다 있잖아요. 자리를 양보해 주나요? 양보해 주지 않아요. 새우젓 통을 던집니다. 그러면 다시 새우젓 통을 가지고서 막 싸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흑이라고 하면서 막 달려들면서 막 억세게 집어던지면 또 와서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또 사람들이 쫓아내면 또 와가지고서 그렇게 쌈딱처럼 살았어요.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조그마한 자리를 향해서 그럼 여기서 장사해 그렇게 시작했어요. 새우젓통 요만한 거 사가지고서 팔았습니다. 이익을 남겨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거, 또 조금 더 큰 거, 나중에는 명란젓도 팔고 청란젓도 팔고 꼴뚜기젓도 팔고 여러 젖을 사면서 사업을 확장해 갔어요. 집도 사고 가게도 마련하고 아이도 낳고 애들 다 키우고 장성해서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실화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노숙자들한테.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거지였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거지였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무것도 없지만 생각은 거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생각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웠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때 한 300명 정도가 거지가 있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인생에 처음 듣는 진짜 나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줬다고. 내 생각이 정말 이제까지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패자의 생각을 갖지 말고 승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라. 미국에 한 장애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선수가 다리를 잃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밖에 없었는데 좌절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 좌절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와서 해줬습니다. 야, 너는 다리를 잃었을 줄 몰라도 생각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 그때 이 선수는 그 어머니의 말에 그래, 나는 다리를 잃었지만 다리도 잃었지만 내 꿈을 잃은 것은 아니고 내 생각마저 잃은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세계적인 장애인 사이클 선수가 되어졌고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로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도리 셀링로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의족이 아니었었습니다. 의족을 차고서 비록 달렸지만 그 의족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아니었어요. 뭐예요? 생각이었었습니다. 훈련도 아니라 생각이었었어요. 만약에 그가 그 어머니의 말에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그는 불행한 사람으로 이 인생의 실패자로 살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머니의 말에 다리를 잃었을지언정 생각은 잃지 않았구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렸고 형제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에 빠졌었고 나중에는 누명을 써가지고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들을 불행한 사건, 가슴 아픈 사건, 내 삶을 망가뜨리는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석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키우는데 어떤 부족함과 불리하고 열악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 우리의 인생이 확정되지 않게 가로막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바로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각이 그러한 즉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하다. 생각이 곧 너가 되어진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되어짐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꼭 새겨서 어떠한 사건을 만나더라도 구약의 요셉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장애가 아니라 더 높게 뛰어 오를 수 있고 내 인생을 확장시키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에 불리한 것들만 생각하고 장애만 생각하고 제한된 것만 생각하고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좁게 작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가장 제한시키는 것은 환경도 아니라 내 부족한 능력도 아니라 생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전지전능하신 무궁무진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도 잠재력도 주신 나의 하나님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구약의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고 이제 패자의 생각이 아니라 승자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크게 확장해감을 통하여서 이제 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